오늘은 이제 느헤미야의 2장의 두 번째 말씀, 하나님의 선한 손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두 시간을 통해서 느헤미야에게 전해진 예루살렘의 소식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깊이 기도한 느헤미야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선한 손을 펼쳐서 느헤미야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그리고 또 그와 함께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준비하여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지 않았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이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유대 총독으로 부임한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 성벽을 시찰하고 또 예루살렘 현지 지도자들과 함께 비전을 나누는, 함께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자 함께 마음을 합하는 그런 귀한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오늘 말씀도 여전히 하나님이 선한 손을 사용하셔서 느헤미야를 그리고 예루살렘을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오늘 말씀에서 일어난 귀한 역사처럼 우리의 삶에도, 우리 영일교회에 나아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가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얼마나 민첩하게 움직였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사흘 만에, 3일 만에 이제 시찰을 나가기 시작한 건데요. 유대 총독으로 부임하기 위한 느헤미야의 여정은 약 3개월 정도의 여정이었다라고 여겨집니다.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한 느헤미야가 3개월 동안 열심히 달려와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머무른 지 사흘 만에 이제 현지 시찰을 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느헤미야는 그 먼 길을 온 여독이 다 풀리기도 전에 현지 시찰을 나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이 현지 시찰을 나갔던 것이죠. 이 짧은 표현 속에서도 느헤미야가 얼마나 그 사명을 이루고 싶어 하는지, 얼마나 그의 마음속에 이 사명이 앞서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요, 느헤미야가 이 모든 일들을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모든 것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함께 12절 전반절의 말씀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아멘. 느헤미야의 말씀 곳곳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핵심은 이 모든 사역 그리고 그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사역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냐를 만나 예루살렘 소식을 듣게 하신 것,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만나게 되는 느헤미야의 모든 행동들은 다 하나님의 원동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움직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 중에 하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길 속에서 어느샌가 하나님이 하심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로 바뀌는 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간단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 이것을 고백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언제나 그 고백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도 이렇게 곳곳에 느헤미야가 자신의 사명은, 이 모든 일은,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행함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사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느헤미야를 본받아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과 사명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 있음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느헤미야에게 배워야 할 것은 지혜롭고 근신하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 느헤미야의 지혜로움과 근신함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12절 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후반절입니다.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아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었더라 라고 말하죠. 아무리 대의명분이 뚜렷한 훌륭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서두르고 섣부르게 하게 된다면, 지혜 없이 하게 된다면, 근신하지 않고 하게 된다면 실패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아무리 원대하고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 일은 나의 실패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것이기에 우리는 더욱 주의해야 하고 세심해야 하며 지혜로워야만 합니다. 지혜의 사람이었던 느헤미야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취임하면서 거창하고 원대한 계획을 공표하고 마치 이렇게 말이에요. 취임사에서 나는 성벽을 재건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나를 따르십시오 라고 원대한 계획을 처음부터 밝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지혜롭게 준비했다라는 것이죠. 빠르지만 굉장히 빨랐습니다. 사흘 만에 시차를 갈 정도로 굉장히 빨랐습니다. 빠르지만 서두르지 않고 지혜롭게 근신하며 계획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지금 읽은 말씀도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이 이야기를 전하지 않습니다. 나 시찰 가, 나 여기 시찰 돌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밤에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깜깜한 밤 시간을 선택해서 신뢰할 수 있는 몇몇 사람들과만 함께 이 성벽 시찰을 나갔던 것이죠. 바로 근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에서도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방백들은 내가 어디로 갔는지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는 그 일들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은밀한 중에 시찰을 마쳤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찰의 여정 속에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사실 포로기에 페르시아에서 오랜 시간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이었기에 아마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성벽의 소식만을 접했을 뿐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것도 예루살렘을 구체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처음이었기에 아주 조심스럽게 발자국을 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에게 배울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 중에 하나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혜롭고 그리고 근신한 것이죠. 이 근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분별력 있고 절제된 마음으로 깨어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고 헬라어로는 히브리어로는 메지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지혜를 따르는 잠언에서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우리 몇 절의 말씀을 보면 잠언 3장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잠언 5장 2절도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인하며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근신함이 사용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도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는 말씀도 있죠. 분별력 있고 절제된 마음으로 깨어서 대적들의 공격에 대비하는 그런 지혜롭고 준비된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지도자로서 갈라디아 5장 16절의 말씀처럼 성령을 쫓음으로 늘 근신하는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욕심이 아니라, 자신의 의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욕심을 절제하고 조심스럽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갔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준비를 차근차근 이루어 나갔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조심스럽게 근신하며 지혜롭게 성벽을 돌았는데요. 느헤미야가 마주한 예루살렘 성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13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어떻게 시찰했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데, 오른쪽 이제 사진으로 보는 그 지도가 바로 그 당시에 무너져 있었던 예루살렘 성벽인데, 빨간색으로 표시한 골짜기 문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 골짜기 문부터 그 시찰이 시작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우리 표시된 그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이 바로 우리가 대표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의 문들인데요. 그 문을 따라가다 보면 느헤미야가 성벽 시찰을 어떻게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골짜기 문으로 나와서요, 그 아랫 방향으로, 남쪽 방향으로 쭉 내려가면 분문이 있습니다. 남단에 있는 분문에서 다시 이제 동쪽으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샘문을 지나고, 그리고 이 시내를 따라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동편에 보면 기드론 계곡이 흐르는 시내가 있었습니다. 그 기드론 계곡을 딱 타고 쭉 윗방향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쭉 타고 올라가서 성벽을 다 살펴본 후에 다시 돌아서 한 바퀴 쭉 돌아서 다시 골짜기 문으로 들어오는 그 여정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벽을 쭉 시찰하고 난 느헤미야는 아주 말씀 곳곳에 예루살렘 성벽을 아주 구체적으로 상태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13절 후반절에 보면 어떻게 되었는지를 말해줍니다. 우리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만 같이 읽어볼까요?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14절에도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이 두 말씀을 조합해서 예루살렘 성벽의 상태를 표현해 보면, 성벽은 무너졌고 성벽은 불탔으며 성문은 불탔으며 성벽 위로 탄 짐승 하나도 지나갈 작은 오솔길조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그런 처참한 상황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시찰을 통해 확인한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불타고 짐승도 지나다니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무너진 철저한 폐허를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철저한 폐허를 목도한 느헤미야, 반응이 어땠을까요? 절망했을까요? 낙심했을까요? 포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찰을 마친 느헤미야는 이제 지도자들을 만나 비전을 선포하고 그 비전을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조심스레 상황을 파악하고 준비했던 느헤미야는 담대한 마음으로 지도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권고합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아멘. 느헤미야는 이 철저하게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벽을 바라봤지만 그곳에서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벽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지도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이 선포, 그리고 이 나눔은
느헤미야가 그 어느 때보다도 희망차고 소망이 가득 찬 표정으로 그들에게 선포했을 것입니다. 비록 지금 예루살렘 성벽은 짐승 한 마리가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있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에 성벽이 반드시 재건되리라는 믿음으로 그 비전을 나누고 선포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18절에 보면요, 느헤미야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간증하기도 합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지금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바로 그들과 함께 나누고 고백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 우리가 여기까지 있기 위해서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함께 나눈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있었음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게 비전을 선포하고 간증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후반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느헤미야의 준비된 믿음의 선포가 방백들을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지혜롭고 근신해서 이 일들을 지혜롭게 준비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느헤미야를 그 예루살렘 땅으로 보냈던 것처럼 하나님이 다시 한번 준비된 느헤미야를 사용하셔서 방백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이제는 그들의 입으로 일어나 건축하자, 모두 힘을 내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완수하자라고 모두가 함께 결단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지혜로움과 근신함도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로움과 근신함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 늘 그 일들을 방해하는 악한 역사가 일어나기도 마련입니다. 우리도 그런 일들을 자주 경험하게 되죠. 사단의 역사, 원수들의 방해가 뒤따릅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앞으로도 쉴 새 없이 보게 될 그 이름들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호른 사람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예루살렘 성벽의 사람들을 보고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는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우리를 비웃는 원수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있기 마련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손을 걷어붙이는 그 순간부터 원수들의 업신여김과 비웃음이 시작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며 나아갈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따라다닐 것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원수들의 비웃음과 업신여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이 원수들의 업신여김과 비웃음에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짐에도 더 이상 낙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원수들의 방해와 조롱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성벽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고 고백했습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이 짧은 말씀 속에서도 느헤미야의 믿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이 선한 사역에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이는 바울이 로마서 8장 31절에 말하는 바처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이 느헤미야에게도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형통함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느헤미야의 사명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나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가는 것, 그것이 느헤미야의 사명이었고 또한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느헤미야와 같은 믿음의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근신했습니다. 결코 사명을 가벼이 여기지 않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조심스럽게, 그러나 철저하게 그것들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짐승 한 마리도 지나갈 수 없는 성벽을 마주했을 때도, 원수들의 조롱과 비방을 맞았을 때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았고, 원수들의 조롱을 바라보며 오히려 그들을 망하게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지혜롭게 준비하며 근신한 느헤미야,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의 역사가 일어났고,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서 성벽을 건축하기 위한 첫 삽을 이렇게 아름답게 뗄 수 있게 되는 말씀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느헤미야와 같은 지혜와 믿음을 주실 줄 믿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